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외모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자녀를 보고 사랑하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남이었던 남녀가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개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것까지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또 삶의 배경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 또 무서운 마음,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서로 교차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처럼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 그래서 벌 주고 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성도님처럼 두려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학자들에게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갚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순종과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작은 사랑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것들에 대하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받는 복에 대하여서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많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왜 이다지도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수준의 깊이와 차이, 그것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입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일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가장 고귀한 관계입니다. 가장 고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그보다 더 뛰어난, 더 깊은, 더 놀라운 고귀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고귀한 성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큰 한 영혼, 그 영혼을 기르고 키우고 또 성장시킨다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어버이 주일 동안의 설교를 쭉 살펴보았더니 어버이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어린이 주일 때 하였던 설교 말씀을 보았더니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설교였느냐? 어버이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맞춘 설교, 또 어린이날에는 어버이에게 맞춘 설교, 아무튼 좀 맥락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 되신 이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또 시간적인 제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는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은 자녀를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가정을 화살통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 가정의 화살입니다. 화살은 표적을 날아가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화살이 화살통 안에만 있으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화살은 언제가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화살통 안에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향하여서 날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화살통 안에 머무는 화살, 그 화살은 언젠가 날아가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그것이 화살인 것이죠. 다만 부모는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자녀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스스로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인한 신앙인으로 길러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뒤를 붙잡고 그 아이의 자전거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죠. 아빠, 엄마, 자전거 꼭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타다 보면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때도 붙잡고 있으면 그 자전거 넘어지게 되겠죠.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놓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 잘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도 놓아주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 그때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동안 자녀에게 투자했던 시간들,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나의 삶, 그 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한 것들을 줄이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로 인한 상실감이나 실망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고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떠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귀한 관계이지만 그 또한 이 땅에서의 짧은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품에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으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시간,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부모들이 품 안에 자녀가 떠났음에도 여전히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고 그들이 독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계속 움켜쥐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불행이고 부모에게도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녀들에게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떠나보낸 부모에게 그들에게도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계속 움켜쥐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놓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났음에도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을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대로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캥거루처럼 부모 품 안으로 들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후에 부부가 경제력도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1%더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 주일 설교 때에 51%가 49%를 이깁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설교를 한 후에 어떤 분들은
유행가를 들으려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 찬송, 그것을 한 곡이라도 더 불러야지, 세상 노래보다 찬송을 한 곡 더 불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중에 고추 모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 모종을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으세요. 그러나 고추 모종 49뿌리 심으실 때 복음의 전도지 51명에게 51장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장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49뿌리의 고추 모종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1%를 하나님께 더 드려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것이고 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맞춰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새롭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정통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가 족속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킴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것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이후에 천국 생활을 위하여 미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나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나의 물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한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라면 도둑들이 몰래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들었어요 라고 주장한다면 그 소리는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울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가장 더 높은 명예요 최고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1절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건 2절이고요. 후렴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찬양 가사가 참 좋죠?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찬양에 가서처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희년 찬양팀은 다음 주에 이 곡을 좀 잘 준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어 부모의 품을 떠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천국으로 떠나가서 이제 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취이고 내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고귀한 명예입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만난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시간, 제한된 이 시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방탕하게 살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의 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남은 시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고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된 나의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